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한데 이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까지 많은 만류가 있었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바울은 끝까지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도착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내용 자체를 다 본문을 읽기 조금 많긴 한데요. 제가 읽을게요. 빠른 속도로 17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잇따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바울이 이제 혼자 간 건 아니고 일행들이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당연히 영접하게 돼. 아이고 잘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반갑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야고보와 장로님들.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죠. 쉽게 말해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바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났는데 바로 이야기가 있죠. 이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니까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이스가 뭐예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 율법주의자적인 크리스천들이 수만 명이 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핍박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사방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읽을게요. 21절부터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율법주의자적인 유대인들이 뭘 들었어요? 내가 바울이 이방에 있을 때에, 그죠? 이방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바울의 그 이 선교 사역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찾아갔고요. 또 혹시 회당에 가서 조금 유대인들과 어떤 마찰이라든지 어떤 그들의 배척 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때서 이제 이방인들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배반해라든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든지 할례를 받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나 혹은 할례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복음이죠. 사실은 그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조금 더 막 덮어 씌운 거겠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모세도 배반해라. 율법도 지키지 말라. 할례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뭐라 그럴까 모함이죠. 오해죠.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사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잘못된 어떤 이 소문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해라는 주제, 오해. 여러분도 오해를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해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만나서 따져보고 싶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재미난 그 구절이 나오는데 22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바울이 온 걸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내놓은 대안입니다. 타협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너를 이렇게 율법에 아주 그냥 반대하고 율법을 방해하는 자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마침 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마침 우리에게 4명 서원한 사람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 서원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 왜 나실인이 있죠, 여러분요. 그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헌신서약 혹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헌신서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서약을 나실인의 서약을 위해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총회 가입비가 뭐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강도사 고시비를 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 가난했던 사람이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네가 이 기회에 이 4사람을 그 결례를 행하는데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비용도 대주면 유대인들이 왔다가 봐서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율법을 지키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실인 서원하는데 함께하고 돈도 자기가 냈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럼 아닌가? 아마 이렇게 되면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타협안을 내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기까지 바울은 생명을 걸고 갔죠. 죽기를 각오하고 갔죠. 그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간다. 아가보 선지의 그 예언을 통해서 정말 그 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인다. 그리고 이방에 넘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바울은 그냥 왔거든요. 목숨 걸고 온 사람입니다. 사실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바울이 왜 현실과 타협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온 사람이 무엇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할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일주일 동안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자기 개인 혼자라면 까짓거 들어가서 일주일 같이 있고 돈도 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다 이방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미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 바울이 가서 결례를 행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가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돈을 내주면 같이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해질 겁니다.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놓고 왜 자기는 와서 지금 율법주의자같이 저렇게 살아? 이 사람 같지 않냐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타협안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그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성숙을 볼 수, 성숙도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가지껏 뭐 그냥 술 한잔 사줘가면서도 교회를 끌고 오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그 정확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바울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것을 그렇게 뭐 율법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나 율법 분명히 있다 나한테. 예. 그러나 거기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지금 내가 다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예요.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 정말 핍박과 함께 성장했던 교회죠. 핍박과 함께 했던 교회죠.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했죠?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죠? 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에 비해서는 좀 많이 흐려진 모습, 연약해진 모습.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그죠? 처음과 보다는 좀 많이 조금 세상적으로 혹시 닮아가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해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통해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맞아요? 예,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어쩌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일어났을 때 실상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실상 오해를 당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막상 오해를 당하면 없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우리 캠프에서 그 오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집한 얘기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참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학생이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도 안 맞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좀 횡설수설하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잔디밭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성토대회를 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말이야,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세계 선교가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정말 학교에 이 귀한 채플 시간을 맡아서 자기가 강사로 왔으면 철저하게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정말 설교에 은사가 없으면 남의 설교라도 베껴가지고 와서 읽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냐고 말해서 막 성토대회를 벌리는데 마침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지나가다 그걸 들었대요. 그리고 불렀답니다. 척,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오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보더래요.
너는 그 선교사님을 잘 아냐고. 그래서 나 모른다고.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채플 때 본 게 다고, 뭐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6개월쯤 전에 우리는 채플에 그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섭외를 했다는 거예요. 바쁜 선교 일정이지만 학생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모시기로 했고, 선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약 2달쯤 전에 선교사님의 외동딸이 현지에서 강간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피사를 당합니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 사실 선교사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오지에 가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참 힘들죠. 부모로서 잘해주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잘 먹이고 싶은데, 최고의 교육을 정말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선교사라는 그런 책임 때문에 혹은 사명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못해주는 늘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 딸이 2달 전에 뜻하지 않게 현지에서 피사를 당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일로 선교고 뭐고 채플이고 뭐고 다 못한다고 그럴 수 얼마든지 있는데, 이 선교사님 그래도 내가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도 미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어제 또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현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현지에 계시던 사모님이 또 강도에게 피사를 당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선교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척 스윈들 목사님이 신학교 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더랍니다. 뻥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씁니다. 책에다가 자기가 그날 이후로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을 하기로, 평생에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기로. 왜? 나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지간도 그 속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모릅니다. 그 사정 형편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딱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맞아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해요. 아무것도 주는 것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밥맛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거든.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대면서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실제로 이 미주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17살에 운전면허를 받게 됩니다. 처음 라이센스를 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막 라이센스 따기까지도 부모를 졸라서 따겠지만 딱 따고 나면 그때부터 막 운전이 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애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가서 졸라서 겨우 키를 한번 받았습니다. 허락받았습니다. 조심해서 요 앞에만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는 키를 탁 하고 처음으로 탁 이그니션을 돌려서 엔진을 켜고, 그리고서는 이제 차 교회 바깥으로 아버지 차를 몰고 쫙 나갑니다. 조금 갔는데 갑자기 차가 깜빡깜빡하는, 막 플래싱하는 거,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는요, 가스가 떨어져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도 천만다행으로 가스 스테이션이 바로 그래도 옆에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마 풀 서비스만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으로 이제 가스 스테이션을 자기가 직접 간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가스를 채워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딱 물어보더랍니다. 얼마나 넣어주겠냐고. 그냥 꽉 채우라고, fill it up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뭐 창문도 닦아주고 타이어도 체크해주고 그렇게 기름을 꽉 채워주더랍니다. 없는 돈에 막 가스값도 내고, 그리고 딱 이제 차에 타려고 했더니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풀로 채웠다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 라이터를 하나 줬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서 차에다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동네 한바퀴를 돌고 조심해서 다시 교회 마당으로 아버지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교회 집사님이 본 거예요. 너 운전하는구나. 예, 운전합니다. 제가 지금 나갔다 옵니다. 이거 너무 자랑스러워서 딱 내리면서 문을 탁 닫았습니다.
저만큼 있던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슬끗 힐끗 차를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라이터가 있어요. 집사님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담배 피는구나, 목사 아들이 담배 피는구나, 오해겠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교회 다른 집사님에게 또 다른 집사님에게 돌기 시작을 해서 온 교회가 알게 됩니다. 목사님 귀에 들어갔고 목사님은 드디어 아이에게 야단을 치게 됐고 아이는 아니라고 해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오해를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화가 나서 아버지 차를 키를 가지고 나 아니라고, 내 그 주유소 가서 따진다고 그러면서 차를 키고 운전하고 차 밖으로 확 저 교회로 나가는 즉사, 거기서 나가다가 바로 교통사고에서 즉사합니다. 한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오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들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오해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인생 험악한 게 오해로부터 발단이 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댕기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아니에요? 말로 누가 얘기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안 된다는 거 바울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뭐니 해도 오해도 오해의 최고는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린 게 오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그런 오해, 저런 오해 받아보신 적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학교 다니다가요, 예, 친구들이 막 싸워서 막 가서 뜯어말리는데 예, 다 그냥 싸잡아서 야단 맞은 적 없으세요? 잃어버린 지갑 찾아줬더니 도둑놈으로 몰린 적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 현실이지만 오해를 받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정작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더 다른 사람에게만 합니다. 그 소문이 한참 뒤에 내 귀에 들어옵니다. 참 힘들어요. 정말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정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이미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경우가 참 많다. 더더욱이나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나?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나? 이런 마음들. 그러다 결국은 내가 목양을 잘 못했지, 그만큼 내가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얻지 못했지,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해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오해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다 오해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타협하라고 하는데 그냥 따라서 타협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스럽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2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해.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하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가서 서원한 사람들하고 결례를 다 행하라는 거 다 그대로 했어요.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도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이에요, 시내예요? 시내예요, 시내.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냥 생각해. 이것도 오해예요. 예. 그냥 이 사람 다 죽일 놈이다. 막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준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결례를 행하고 가서 너희가 같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 오해가 풀어질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예.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태를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도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미국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런데 이 사태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전체가 오해로부터 빚어진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는 뭐 이 오해를 우리가 막을 수도, 또 오해 우리가 장본인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우리는 적어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왜? 다 모르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는 다 모르니까. 또 하나,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또 하나, 이렇게 무리들이 일어나서 막 바울을 오해하고 막 바울을 지금 이제 린치하려고 하는 그때에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까? 왜 야고보나 장로님들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왜 한마디를 안 해줄까요? 참 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쩌면 이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보면요, 31절부터요. 30절부터,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틀려서 30절부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성 밖으로 끌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막 이러는데 그 소동하는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는 시민 정치거든요. 질서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면 집정관,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타날 수밖에요.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때리는 걸 그만뒀다는 거죠. 군인들을 보고.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일단 사람을 막 너무 치니까 사람을 잡아서 일단 뭘 잘못했냐, 이 사람이 죄가 뭐냐고 일단 묶어놓고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 얘기 저 사람 저기인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리고 가라고,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35절부터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진짜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부터 40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회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어쨌든 천부장이 이를 바울을 다시 이렇게 격리해서 묶었고요. 그리고 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너무 매를 맞아서 군인들에게 실려갔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이에 많이 맞았나 봐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매를 맞고 지금 뭐 정말 거의 업혀가듯이 그렇게 가는 바울이 층대를 올라가다가 천부장에게 말을 걸죠. 그죠? 혹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헬라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너 혹시 그러면 옛날에 그 애굽 사람이냐?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냐? 4천 명과 더불어. 아니, 나는 유태인입니다. 나는 다소 사람입니다. 예. 근데 내가 혹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층대 서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히브리 말로 전하는데 2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바울이 지금 매를 흠씬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겨우 로마 군인들이 오는 바람에 정말 생명을 건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 영예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매를 맞았든 안 맞았든 지금 내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앞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거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냥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더더욱이나 이 오해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 한 자리에 많이 모였는데 사실 내 말을 들어봐라. 오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나와봐라. 내가 언제 그랬냐. 한번 삼자 대면해보자. 뭐 이러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받아보니까 그러고 싶던데요. 따져보고 싶던데요. 누가 그랬는지 그 사람 불러보고 싶고 정말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따져보고 싶던데요. 저는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징그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뭐 사도 바울하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뭐 정말 그림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바울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요즘에 제 마음이 지금 한 달 이상 됐어요.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못 갈 거 제가 알아요. 그럴 사람도 아니고 어려움 닿으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지 제가요. 근데 마음은 그렇다고. 마음은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나하고 다른 점이 뭘까? 도대체 바울은 오해를 받아도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그 기회를 얻어서 다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이 마음은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주석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참고문헌도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껏까지 목양을 해오면서 참 여러 일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정말 심지어는 가다가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목회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사명을 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체험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체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겨있는 그 시간을, 세월을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사실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의 내용 이해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끄덕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편안하고 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 신앙자는 어려움 당하면 바로 떠나요.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바로 떠나요. 몸이 아프면 바로 떠나요. 그러나 주를 만난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 나도 이렇게 좀 만나주세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의지가 바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바울을 만들었다면, 주님 우리도 그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신앙인지 아닌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지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슴이야. 가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삶을 붙들고 나가야 그게 참된 신앙이고,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대접받지 못할 겁니다. 오해를 살 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에게 한마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목숨을 내던지고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지. 나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잘 될 때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명 다 드려서 주를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끔 부르던 찬양인데,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삶이 이렇게 되게 주옵소서. 주여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었다는 그 한사까지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를 위해서 한 번 왔다 하는 인생 가운데 주여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보이는 것 육신의 삶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세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는지는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아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작은 음성 하나가 주님의 주의 어루만지심 한 번이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바쳐진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헌신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